예, 할렐루야. 오늘 9월 2일 목요일 날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사사기 13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항상 새벽 예배 우리 전에 미리 본문 말씀을 좀 읽어 두시고 또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준비해 주시는 이런 과정들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 우리 1절부터 14절 말씀 함께 마음을 모아서 받들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 주시니라. 소라 땅의 단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하므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이에 그 여인이 가서 그의 남편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오셨는데 그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 같아서 심히 두려움으로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내가 묻지 못하였고 그도 자기 이름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였으며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하더이다 하니라.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니 하나님이 마노아의 목소리를 들으시니라. 여인이 밭에 앉았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그에게 임하였으나 그의 남편 마노아는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여인이 급히 달려가서 그의 남편에게 알리어 이르되 보소서, 전일에 내게 오셨던 그 사람이 내게 나타났나이다 하매 마노아가 일어나 아내를 따라가서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에게 묻되 당신이 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그 사람이니까 하니 이르되 내가 그로다 하니라. 마노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까?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그가 다 삼가서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은 다 지킬 것이니라 하니라. 아멘. 예, 우리 사사기 13장 살펴보는 가운데 있죠. 오늘부터는 이제 사사 삼손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을 합니다. 여러분, 사사기에서 가장 유명한 인물을 꼽으라면 삼손을 꼽을 수가 있죠. 여러분, 삼손의 생애는 아주 드라마틱한 그러한 인생이었습니다. 사실 삼손이란 이름 그 자체가 강한 자, 뭐 이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얼마나 강했으면 한번 싸울 때는 그 나귀 턱뼈를 가지고 1,000명을 죽였던 그러한 사람이었죠. 삼손은 출생할 때부터 좀 남달랐습니다. 하나님 앞에 특별한 축복과 예언 속에서 태어났죠. 여러분, 우리가 삼손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요, 단순히 한 인간이 실패했다, 성공했다 이것을 보기보다는 정말 하나님께서 어떻게 삼손에게 경고를 하시고 꾸짖음을 주셨고 또 삼손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 사랑 이런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돌아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 삼손의 이야기는요,
사사기에서 가장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에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삼손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먼저 정리해야 될 것이 나실인이라는 이러한 것을 먼저 정리를 합니다. 여러분, 삼손은 정말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그는 살아가고 있는데요. 우리 1절 말씀을 보니까 삼손을 단지파 가운데 세우게 되는데, 이스라엘이 환난 가운데 고통하고 구원받기 위해서 부르짖었던 과거의 모습은 이렇게 됐는데, 지금 삼손에 들어서는 이렇게 부르짖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말이 없습니다. 이만큼 그 죄가 정말 깊어졌고, 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징계를 받으면 뭔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할 이런 생각 없이, 하나님을 찾을 생각 없이 영적인 상황이 그만큼 악화됐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구원의 필요성을 그들은 느끼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원인이 뭘까요? 바로 죄에 대한 노예 근성입니다. 여러분, 죄도 처음 우리가 짓고 마음의 순수함이 있을 때 죄가 죄인 것을 알고 우리가 회개의 삶을 살아가는데, 근데 죄가 깊어지고 이것이 습관화되면요, 근데 죄가 죄인 줄 모르는, 이걸 깨닫지 못하는 참 이러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마치 문둥병자가 자신의 이러한 신체에 뜨거운 불이 오든지 차가움이 오든지 무감각한 것처럼 죄에 대해서 이렇게 무감각해지는 현상, 여러분, 이것이 무서운 것이죠. 여러분,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 우리는 늘 정말 깨어서 영적인 민감성을 가지고 정말 겸손하게 어린아이 심령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는 것, 그래서 우리 양심이 굳어지지 않도록 늘 소프트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반응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끊임없는 우리의 신앙의 작업인 것이죠. 자, 그러면서 2절과 5절 말씀을 통해서 이제 마노아의 아내가 소개가 되죠. 불임 여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성의 이름은 소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냥 불명의 여인.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리고 나신이 되어서 이스라엘 블레셋의 손에서 구원할 것이다. 지금 이러면서 사사를 세우는 그러한 모습이죠. 여러분, 이것은 이전에 사사를 세우는 경우와 완전히 다른 방법이었죠. 이전까지는 이미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사사로 세우시고 권능을 주셔서 이스라엘을 구원케 하셨죠. 또 입다 같은 경우는요, 입다에게 찾아와서 사람들이 사사가 되어 달라 간구함으로 사사가 되는 경우. 그런데 이번 경우는 좀 다릅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아래서 친히 한 아기를 보내셔서 그로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하신 것. 그래서 삼손은 아기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 택함 받은 사사고 하나님께 바치운 그러한 나실인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앞에서 말씀드린 이 나실인의 규례, 민수기 6장 이하를 보면 나실인에 대해서 자세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실은 적어도 3가지를 지켜야 했죠.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고 특별히 포도즙도 마시면 안 되고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리. 여러분, 그러니까 포도에 관한 모든 것을 멀리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오늘 본문 사사기 13장 14절에도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그러니까 포도나무의 소산, 이러한 것들 멀리해라. 두 번째가 뭡니까? 머리를 길러라.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렇고요. 세 번째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 이렇게 3가지를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나실인 제도는 어디에서 유래되었을까요? 물론 신학자들에 의하면 정통 유대인 랍비들의 주장은요, 당시 제사장의 인원이 많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 인원을 보충하기 위해서
그렇게 시작됐다. 뭐 그런 말이 있는데요. 어쨌든 간에 나시린이 되는 종류는 세 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자기 스스로 일정 기간 또는 일평생 나시린으로 서약하는 경우, 두 번째가 하나님께서 직접 나시린으로 택하셔 부르시는 경우, 또 세 번째는요, 직접 부르실 때는 태에서부터 나옴으로 택하시는 경우, 바로 삼손과 같은 경우죠. 이러한 경우가 있는데, 지금 나시린이 멀리해야 될 이 포도, 우리 독주는 뭐 여러분 독한 술이니까 이해가 되는데, 왜 포도 자체, 소산 자체를 멀리하라 그랬을까? 이유는요, 포도는 이 세상의 풍요와 번영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시린은 하나님께 바쳐진 자이므로 하나님의 영적인 양식, 하나님으로부터 풍요와 이 기쁨을 누려야지 세상의 향락과 즐거움, 이것을 멀리해야 된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물론 독주는 우리가 지금 말하는 술 취하는 거와 마찬가지죠. 여러분, 술은 지배권을 의미하죠.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에도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술 취함과 성령 충만 비교되고 대조되는 그러한 관계입니다. 둘 다 지배권의 문제예요. 술도 지배력이 있고 성령도 지배력이 있습니다. 술에 취해서 자기 마음대로 못하고 술에 컨트롤을 당하는 것, 바로 성령에 취해도 우리가 자기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컨트롤을 당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다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서 두 번째가 시체를 만지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러죠. 시체는 곧 죄의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시체는 하나님을 떠난 죄인의 인간의 비참한 최후를 상징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은 이 시체와 가까이 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죄와 부정에서 자기를 깨끗게 해야 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머리에 이 삭도를 대지 말고 수염도 자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왜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아야 할까요? 그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세 가지를 통해서 이렇게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하나는 단순히 어떤 의미가 있다기보다는요, 서원한다는 것에 하나의 상징적인 표시다, 이렇게 보는 견해가 있고요. 두 번째는 머리를 자르지 않고 수염을 자르지 않는 것은 자기를 치장하고 어떤 자기 관리, 자기의 멋을 부리는데 관심을 두지 않는다, 이렇게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가 굉장히 의미 있는 중요한 그러한 견해인데요. 긴 머리는 복종의 표라고 보는 그러한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머리를 자르지 않고 머리를 길게 하는 것은요, 분명히 누군가의 복종을 하는 그러한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거와 관계되는 말씀이 고린도전서 11장 3절에서 15절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고요.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여자와 남자에 관한 그러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 남자는 공적인 자리에서 머리에 쓰지 말고 여자는 머리에 쓰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남자는 어떤 짧은 머리, 이렇게 쇼컷, 여자는 긴 머리를 길러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긴 머리는 여자에게 영광이 되는 것이고 머리에 쓰는 것을 대신하여 주신 것이다, 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결국 머리에 쓰는 머리 수건은 권세 아래에 있는 표다, 이런 얘기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자들이 머리를 긴다는 것은, 또 아니면 머리에 수건을 쓴다는 의미는 누군가의 권세 아래에 있다, 누군가를 복종해야 된다, 이런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사실 이 말씀을 문자적인 그대로 해석을 해서 천주교는 지금도 그걸 지키고 있는 겁니다. 여자들이 미사라 그러죠. 예배 드릴 때 머리에 무언가를 쓰죠. 이 의미는 누구의 권세 아래에 있다, 누구의 복종 아래에 있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여러분, 남자는 원래 머리를 이렇게 깎게 돼 있는데 나시린은 기르라고 한 것, 이것은 바로 지금 하나님 앞에 복종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6절과 7절의 말씀을 보시면 여인이 가서 남편에게 지금 자신이 만났던 여호와의 사자에 대해서 그대로 말을 전해주고 있죠. 그런데 참 그의 남편 마노아는요, 이 아내의 말을 조금 더 의심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내가 잘못 어떤 환상을 볼 수도 있고 잘못 들을 수도 있고 이것을 좀 확인할 수 있는데 그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는다는 것은요, 그만큼 이 가정이 믿음 안에서 참 신앙인으로 그렇게 성숙한 모습을 갖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하나님께서는 이 가정에 더 믿음의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주의 사자를 2번씩이나 이 가정을 찾도록 허락하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정받는 그러한 귀한 가정이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 8절 말씀을 보시면 남편이 마노아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여러분 분명히 여호와의 사자의 예고를 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 남편이 장차 태어날 아이를 어떻게 양육해야 할지를 다시 한번 여호와의 사자를 정말 보내어서 가르쳐 달라 이렇게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죠. 여러분 여기 마노아가 하나님께 여호와의 사자를 다시 보내달라 이렇게 한 것은 그 아내의 말을 의심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정말 그 아내의 말을 귀히 여기고 믿었지만 좀 더 그 믿음에 대한 확신, 정말 이 아이, 태어날 아이가 중요한 인물이 될 것이라는 얘기를 듣고 분명한 믿음의 확신을 통해서 자신이 붙잡고 싶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정말 믿음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요, 그 구하는 자에게 꾸짖지 아니하시고 좋은 것으로 화답해 주시는 우리 주님께 우리가 간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의심이나 불신의 그러한 정말 간구가 아니라 더욱더 확고한 믿음을 달라고, 우리가 더욱더 내가 확신 있는 믿음에 설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가 구하는 것 정말 중요한 기도의 내용들이죠. 그렇다고 여러분 막연히 표적을 구한다든지 하나님을 시험하는 어리석은 행위는 여러분 삼가해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믿음의 확신, 여러분 이것을 우리에게 주시도록, 말씀의 확신을 주시도록 우리가 간구하는 것, 그러한 자세가 중요하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서 여러분 이렇게 9절부터 14절의 말씀을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마노아의 목소리를 들으시니라 9절에 나오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그 마노아의 아내에게 허락했던 그 여호와 사자의 그런 음성을 동일하게 남편에게도 들려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사자는 똑같은 일을 동일하게 2번 한 것이죠.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말 믿음이 서기까지 이렇게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애쓰고 계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요. 또 한편으로는 우리 자신도 정말 이 하나님에 대한 이 복음에 대한 확신, 이러한 세상 사람들이 정말 이것을 알아들을 때까지 성실하게 반복적으로 전해야 된다 하는 것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말씀 중에 마태복음에는 산상수훈이라고 불리는 것이 있죠. 반면 누가복음에서는요 평지수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산상수훈은 말 그대로 산 위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설교의 말씀들, 평지수훈은 우리 주님이 평지에서 가르치신 그러한 말씀을 의미하고 있죠. 여기서 보면 이 두 설교는 길이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상당 부분요 일치하면서 그 중심 내용은 별다른 차이가 없습니다. 결국 이 의미는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이 알아들을 때까지, 정말 그것을 행동으로 옮길 때까지 반복해서 가르쳐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한두 번 전하고 끝일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기도하며 그 상대방이 복음의 진리를 깨달을 때까지. 여러분, 보통 사람은 16번을 들어야 조금 이해되며 이제 행동으로 옮기는 반응이 일어난다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해야 될 것인가. 한두 번 하고 나는 다 했다, 다 끝났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도 정말 이 들었던 내용, 분명히 찬송가에도 나에게 들려주신 그 말씀 또 들려주세요, 그러죠? 우리가 이 듣던 말씀, 생전 듣지도 못한 말씀을 듣는 게 아니에요. 듣던 말씀 가운데 오늘은 내가 영적으로 그것이 딱 내 마음에 와닿는 그러한 그 시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나의 말씀, 레마의 말씀이 돼서 행동으로 옮기는 그런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단순히 로고스의 말씀, 지식적인 말씀으로 멈춰서는 안 되고요. 말씀을 우리가 듣는다는 것, 이해하고 공부한다는 이유는 지식적인 충족이 아니라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그 말씀이 온전히 역사하는 그런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레마의 말씀, 내 삶을 움직이는 그런 행위의 말씀으로까지 가야 된다라는 걸 볼 때 얼마나 우리가 말씀을 많이 붙들고 나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12절 말씀을 보면 마노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까? 여러분, 참 마노아의 이 자세를 보면서 우리 부모된 입장에서 어떻게 자녀들을 키울 것인가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마노아는 철저히 자신의 자녀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 모든 키우는 방법이 자기 자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알고 그 방법을 가르쳐 두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의 경우를 보십시오. 그 못진 한나가 서원해서 하나님께 바쳐진 그러한 사무엘. 그런데 사실 사무엘은 너무 어린 나이에 부모 곁을 떠났습니다. 어떻게 보면 부모의 정이 많이 그리웠을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의 전에서 잘 지낸다고 하지만 사실 하나님의 전에는 엘리 제사장 또 그 아들들이 불량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렇게 자란 환경이 좋을 수도 있지만 또 이렇게 불량배와 함께 자라기 때문에 안 좋을 수도 있는, 여러분,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이런데요, 사무엘은요, 부모를 일찍 떠나옴으로 인한 어떤 부모에 대한 애정 결핍, 뭐 이런 것들이 성경에 나타나지 않고 있고요. 또 이 엘리의 아들들의 불량한 행위, 주변 환경에 물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 의탁된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악한 요소로부터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이 친히 사무엘을 키우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 모든 것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이 자녀를 정말 바라볼 때 다시 한번 놔야 될 것은 이 아이가 내 아이라는 생각, 그리고 내 기준으로 아이를 교육시키려는 것, 내 경험과 내 바람과 내 소원을 가지고 이렇게 아이를 원하는 것이죠. 심지어는 안타깝게도 어떤 부모님들은 자신이 이루지 못한 그런 일들을 아이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어떤 이렇게 투사라 그럴까요? 투영해서 자신이 하지 못한 것을 아이들이 해주길 바라는, 그래서 아이들에게 오히려 짐을 얹어주는 이러한 경우도 있죠. 여러분, 분명한 것은 우리 부모들은 이 아이들이 자신의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믿음 안에서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지 우리가 그것을 강요하거나 이렇게 짐을 줘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만화를 통해서 자녀 양육의 기준은 하나님께 도와야 된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가 아이를 생각하며, 분명한 것은
내 어떤 소유가 아니라 아이들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우리에게 양육을 위해서 위탁한 것이지 하나님의 소유지 우리의 소유가 아니다라는 그러한 분명한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자녀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가 너무 잘 돼도 나의 어떠한 뭐 때문에 잘 된 것 같고 자녀가 어렵고 힘들고 못 되게 되면 또 이것도 나의 책임인 것 같고 여러분 그 모든 부담을 우리가 내려놓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이것을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우리 자녀들을 올려드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분명히 자녀들을 이끌어 주시고 반드시 인도해 주신다라는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면 거룩한 백성을 상징하는 나시린의 삶. 여러분 우리가 정말 나시린이라는 삶을 보면서 어떻게 성도로서 살아갈 것인가 적용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목요일 날짜입니다. 특별히 우리 주위에 죽어가고 방황하는 많은 영혼들, 우리가 영혼들을 위해서 집중 중보하는 날이죠. 우리 그 영혼을 생각하면서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